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패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패스워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죠.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야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묵상,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경험되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패스워드, 그것은 바로 언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도 있고, 반대로 모래알과 같은 공동체로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고 행복을 깨뜨리는 90% 이상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인생이 생명력으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상처로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언어가 나옵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세우는 말입니까?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영어를 익혀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하늘의 언어를 익혀서 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참 때로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어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늘의 언어만큼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언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언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유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언어로 좀 유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불안케 하고 어둡게 하고 상처를 주는 더럽고 썩은 병든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언어가 나와야죠.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축복하는 언어,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그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눈빛이 도끼를 품은 듯
가시 같아요. 잘못된 것을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으니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찌그러져 있어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부담이 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피할 수 있을까? 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만 우리 순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순에 행복이 넘쳐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면 격려가 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 헤어지고 나면 또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죠. 리서치 40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순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다른 사람 생각 말고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순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순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말은 사건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켜서 호수 전체로 퍼지듯이 나의 말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에 파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파워를 세 가지 예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겨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파워를 세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재갈, 그리고 뭐예요? 키, 그리고 불.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있어요. 해변에서 카우보이 같이 안장을 딱 잡고 바닥을 탁 차고 올라가서 재갈 물린 이 줄을 잡고 앞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본 적은 없지만 놀이동산에서 빙빙 돌아가는 말등에 올라타서 사진을 찍은 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하지만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혀는 비록 작지만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혀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 그랬어요. 방향키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뒤에 달린 이 조그만 키에 의해서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입에 달린 이 새치혀는 비록 아주 작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지만 번지고 번지면 온 숲을 태우듯이 사소하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서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좋은 집, 좋은 차, 물질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까? 언어가 행복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언어가 행복하니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행복한가 불행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말은 천국이 임한 행복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한다.
함부로 하는 말은 악이요 독이요 지옥의 불이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어떤 말? 첫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 거짓말은 생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10개를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 내용을 왜곡시켜요. 거짓된 소문을 확산시켜요. 그래 정말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렇게 또 말하면서 주장을 해요. 아 정말 그렇겠냐?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말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컷 퍼뜨려 놓고는 아닐 때 뭐라 그럽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결과, 뿌린 씨앗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받은 아픔과 그 사람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상대방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사랑 없이 하는 말이에요. 무례하게 하는 말. 무례하게 하는 말.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nothing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해야죠. 말을 할 때 뭡니까?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옳은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 하는 말이에요. 그걸 자식이 알아요. 그럼에도 자식이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반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려서가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말이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무례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식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도 나쁘지만, 폭력은 해서는 안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폭언이에요. 폭언이에요. 여러분, 옳은 말을 예를 갖추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에 예의가 있으면, 말에 사랑을 담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을 해야죠.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펄펄 끓여서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냉랭하여서 사람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러한 말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함이 있는, 사랑이 담긴, 온기가 있는 그러한 말을 해야죠. 말 한마디가 뭐라 했습니까?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냥빚 갚는 사람 보기가 참 힘들어요. 천냥빚 지는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지지 말고 부자가 되십시오. 빚지지 말고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셋째, 빈정대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빈정대는 말. 당신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냐? 그게 칭찬입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해? 여러분, 그건 무시하는 말이죠. 그건 칭찬이 아니라 인격을 짓밟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힘들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빈정대는 말 때문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 수고하십니다, 당신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한다는 말이, 야 튄다 튀어, 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너 장로 되려고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울수록 빈정대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을 짓밟는 말이에요. 넷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비방하는 말이죠. 비방하는 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것이 바로 뒤에서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자기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비방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재밌어 하잖아요. 자기가 비방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재밌어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함부로 하는 이 비방의 말. 사람은 말을 시작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같아요. 누구나 같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2분, 3분이 지나다 보면 누구나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자랑하든지 자기 손주들을 자랑하든지 누구나 그 어떤 것을 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흉보기 시작해요. 남을 흉보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남을 험담함으로 끌어내림으로 격차를 벌여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림으로써 격차를 벌여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즐기는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럴 때 그 관계는 아름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존중해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주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 낫다는 단어에 그 받침이 시옷이냐 지읒이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교묘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하시면서 받침이 시옷입니까 지읒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며 비방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교제를 피하세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 그런 사람과 여러분 교제를 피하세요. 왜? 내 인격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혀가 비방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바로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찌그러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의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그 얼굴은 광채가 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오고, 너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살인죄예요. 저주는 상대방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행위인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혀가 길들여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의 기수가 줄을 붙잡고 있다면, 선장의 손이 키를 조종하면, 온전한 사람이 불을 붙잡고 있다면 온전케 된다. 길들여진 언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말의
제갈과 같다. 길들여진 언어는 삶을 무너뜨리는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소망이요, 그리고 능력이요, 배의 키와 같은 것이다. 길들여진 언어는 냉랭하고 오싹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열정을 일으키는 불과 같은 것이다. 길들여진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다. 그리고 길들여진 언어는 좋은 열매와 같이 사람을 축복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한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한다.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세상의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7절과 8절. 자,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그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나 벌레나 바다 생물도 길들여지는데, 하지만 혀는 아무나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안 돼요. 왜? 말의 문제는, 혀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 근원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말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병들어요. 악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병들어요. 영이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임플란팅 해야 되는 거예요. 임플란팅. 플랜팅. 뭡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씨를 뿌리듯이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쁨, 말씀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내 인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입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엎어져서 기절해요. 똑같아요. 어두움이 닥쳐오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오면 죽겠네 하고 엎어져요. 믿음이 있건 없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이 다릅니다. 충격을 받고 엎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파워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특징이 나와요. 고통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입에서 언어의 절제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임플란팅 하세요. 그러므로 입을 열었을 때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죠. 사람을 살리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하늘의 말을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영혼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구원의 선물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복음의 말을 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꿈과 소망과 영혼을 가져다 준 말, 입을 열어 이웃과 열방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진실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합시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이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순모임 모일 때마다 다른 것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 이슈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경제적 이슈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이슈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여러분의 순이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복음에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진실의 언어를 주옵소서.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 유쾌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비웃고 저주하는 미움과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언어 속에 복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을 할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우리의 언어가 바로 그러한 패스워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이 순모임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하나님 임플란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하나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을 텐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텐데 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입술의 언어가 담긴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하늘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그러한 하늘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수는 성경적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의 고민과 그리고 나의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바로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순이 바로 사도행전적 그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 능력 있는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원들은 우리 순장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순장은 순원들의 삶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전해질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순이 또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